오늘로써 29번째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종교개혁 499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500주년 되는 해여서 내년에 많은 큰 행사들이 열려집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를 계속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는 1장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현재 8장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8장까지가 29번째입니다. 앞으로 이제 16장까지 몇 번을 더 갈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제가 로마서를 집중해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종교를 개혁하느냐?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읽다가 새롭게 큰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고 바탕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로마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로마서를 깊게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씩 했으면 16주면 끝납니다만 좀 더 깊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되도록이면 또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를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제 8장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9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9장으로 들어가면서 1절에서 5절에는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고사 성어를 아십니까?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주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처럼 쓸데없는 공연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핀잔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이 기우죠. 두 사람의 유대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겠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천국은커녕 비석 밑에서 돌아 눕고 말 거야.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걱정도 팔짤세. 이제 곧 내 동생도 개종할 텐데 그럼 돌아 누웠던 아버지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그런 파우스트 그의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근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국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는데 실제로 그 전쟁터에 보낸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근심과 염려 때문에 심장병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이렇게 참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서는 근심이나 염려, 이 단어를 같은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염려, 근심을 헬라어로는 메리무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고 하는 동사인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메리무난이라는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상이한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염려다, 근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근심이나 염려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근심이나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심이나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염려를 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는 또 근심이나 염려를 하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 근심은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과 염려거리와 고통거리가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은 큰 근심과 고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의 근심거리와 염려거리는 뭘까요? 우리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가난과 질병에 대한 근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거리는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근심을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근심거리가 뭘까?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아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고 욕보인 책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그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자신의 동족이라고 할지라도 불신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신하는 동족의 멸망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 동족을 위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간절한 구원의 소원으로 나타나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아마 우리식으로 좀 강하게 표현하면 천벌받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시간적인 손해나 어떤 육적인 죽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아울러서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니느웨 성의 멸망, 이 모든 것들이 아나데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천벌이 자기에게 오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 천벌을 달게 받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최대의 고통, 최대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애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민족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기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민족에는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안일, 그 정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앙적인 차원의 애국심입니다.
근데 이런 애국심, 이런 민족애를 갖기까지는 먼저 바울의 철저하고 확신에 가득 찬 신앙이 밑받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앙이 희미한 자들은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만약에 전도하라고 할 때 대부분 전도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성격적인 소심함도 있지만은 밑바닥에 들어가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나만 편하고 무사하겠다고 하는 것,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하더라도 나만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가를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깊이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면 당장 지옥 갈 텐데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그냥 놔둘 수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척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근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천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약속과 특권에 따른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말하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딱딱한 교리가 끝나면 12장부터는 말씀이 좀 쉽습니다.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그 교리편 중에 1장서부터 11장 가운데 9장서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은 특별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 때문에 지금 근심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근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특권과 축복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4절, 5절에서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7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특권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주는 분이 있어야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한 부모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 삼아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됐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죠. 광야에서 만나 메추기야,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기적이 있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친구처럼 찾아오는 영광,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정말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화들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우월한 민족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권이죠.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의 특권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많은 약속들 덕분에 물론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은 가나안 땅을 자기 조국의 땅으로 받았고 그 후손에게 물려주는 기업의 땅으로 삼아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특권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이 이광수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쓰셨다,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를 선택했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특권을 누렸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잘나서, 그리고 그런 잘난 조상들에게서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아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착각이 결국에는 교만과 독선, 또 세계 민족들을 깡그리 제외시켜버리고 오직 그들만이라는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만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남보다 내가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잘나서 무엇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하고 차이를 만들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그런 교만한 모습들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오늘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회복돼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과 약속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따른 거룩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어로 가진 자의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노블리스가 명예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하면 오블리제는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명예가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많은 것을 가진 만큼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사회에 점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흔히 우리 역사 속에서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분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경주 만석군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통칭 3대를 못 간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가솔과 가문은 10대 동안 진사를 지냈고 12대 동안 만석군을 이어갔던 가문입니다. 16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그 가문이 만석군을 유지한 비결이 뭐냐? 최부자 집의 그 가문에는 6가지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과 식솔들은 이 가훈을 지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 것. 다시 말하면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서 권력 다툼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 것. 부를 부당하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과객,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올 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을 것. 여섯 번째, 자기 집 사방 10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이게 바로 그 가문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가솔은 존경받는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판 오블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영생을 소유하고 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특권에 부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소위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특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작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니들이 그 특권에 맞게 올바른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과 특권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사느냐,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권, 그 책임, 하나님의 기대를 너희들은 저버렸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권과 기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표현하면 약속과 특권에 따른 우리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사에 다른 사람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일과 무관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남의 탓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런 남의 탓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의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진 않지만 모든 일을 다 변명합니다. 실패나 실수나 무책임, 정당화시키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변명에 능숙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도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물론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만 돌리는 공치사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는 responsibility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말은 두 가지 언어가 합성어가 된 겁니다. 리스폰스, 응답한다라는 말과 어빌리티라고 하는 능력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 게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응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메아리 없는 산과 똑같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고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는 책임적 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적 존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엄청난 특권을 가진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 근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근본 추수 감사 주일날 구체적으로 태신자 초청 주일에 그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에 흩어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밝아졌다. 나 때문에 세상이 좀 더 투명해졌다. 정의로워졌다. 평화로워졌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사회가 되었다. 라고 소문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선택하시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제부터 특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지러운 현 시국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